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딜까?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지역, 그 장소가 어딜까? 정답은 이거랍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왜냐? 거기에 강원랜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당기면서 얼마나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이번에 잭팟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반드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장소가 어디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이다. 강원랜드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런 기도와 좀 다르죠. 자신의 개인의 어떤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성숙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주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나의 기도를 주기도로 삼아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 설교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그 말씀이죠. 이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9절에서 특별히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으로 한번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여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애정을 불러일으키며,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애정이 가잖아요. 애정을 불러일으키며 경건한 주의력을 고무시키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도의 효력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호칭을 허락하셨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오 미지의 신이시여, 혹은 오 우주의 에너지시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Heavenly Father. 여러분, 이 기도는 대단히 인격적인 기도죠. 어떤 미지의 신이나 어떤 에너지나 어떤 기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대단히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인격적으로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교에서는, 또 다른 종교에서는 불상이나 바위를 대놓고 기도합니다. 대구에도 갓바위라고 있어요. 갓바위. 바위를 크게 깎아서 머리에 갓을 쓴 형태로 만들었는데, 여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대구에서 날마다 갓바위가 G.O.D. 갓바위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인격적인 신이 아니거든요. 혹은 어떤 사람은 자연에 기도해요. 자연, 나무나 풀이나 자연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양심에 대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그런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보에 넣어줘.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냥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권세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엄청난 특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죠. 이 땅에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특권이 많죠. 아버지하고 같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아버지와 같이 대통령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갈 수 있죠. 백악관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고.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이 지금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할 때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대단히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좀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나기 위해서는 어포인먼트, 미리 예약을 하고 약속을 잡고 아주 까다로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과 딸, 오바마의 아들과 딸은 전혀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가서 문 열고 아버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대통령의 자녀의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단히 힘듭니다. 아주 어려운 절차가 필요하고, 종교들 가보십시오. 종교들 대부분의 종교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단히 복잡한 절차가 있었어요. 이 성전에 가서 동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짐승을 잡고 자기 죄를 정결케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못 만났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대단히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절차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바로 어디서든지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하면 바로 대통령의 아들이 약속 없이 예약 없이 바로 아버지 문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듯이 우리는 바로 아버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존전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엄청난 특권, 엄청난 권세를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권세는요, 이 특권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바로 만날 수 있는 이 권한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예수님 때문에 주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에 들어갈 담력. 옛날에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인데도 왕 앞에 말없이 함부로 탁 나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왕 앞에 나가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더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담력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면서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나느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진짜로 실제로 찢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그 두꺼운 휘장이거든요. 그게 그대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갈갈이 찢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이젠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다 이거죠.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가 드려져서 이젠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고 예수의 피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가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할렐루야,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거는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기도할 때 아버지.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늘 부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고 너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해봐 하면 안 나옵니다. 말이. 하나님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아저씨 뭐 이래야 될지 몰라도 아버지는 안 나옵니다. 아버지는. 왜냐? 이 아버지는 아무에게나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옆집에 아저씨가 되게 착하고 마음이 좋고 되게 인자한 아저씨가 있어도 그 아이가 이 집의 아이가 옆집에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입이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분명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바, 이 원어가 아바인데 이 아바가 우리나라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아빠, 아바, 아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면서도 거리감이 있을까 해서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 아빠, 아빠. 아빠는요 진짜 친근한 표현이잖아요. 아빠. 하나님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이게 은혜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 세계 수천 개 종교가 있는데요.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심지어 유대교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받은 거죠. 성경 여러분 구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 진짜 하나님하고 친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친하게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도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여호와여 뭐 신이시여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시여 뭐 이렇게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슬람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네,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이러면 아버지라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정성을 많이 해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기도를 성의 없이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 응답 받는 조건은 정성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옆집 아이가 아무리 나한테 정성을 다해도 내가 그 아이 학비를 대줄 이유가 없어요. 나도 돈 없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는 별로 정성을 다 안 했는데 학비를 다 대줬어요. 3년 동안 그 비싼 학비를. 왜냐? 내 아이니까. 할렐루야. 내 아이니까. 이 관계 때문에 그 관계. 이 관계란 말 관계. 관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에게 와서 특별히 아양을 떨거나 특별히 정성을 다하거나 특별히 내 구두를 뭐 닦아 놓는다든가 마사지를 해준다 이렇게 안 해도 아빠 돈이 필요해. 아빠 학비 나왔어. 알았어. 아유 힘들지만 알았어. 주는 거예요. 왜냐? 내 아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옆집 아이가 아무리 아저씨 저 요즘 돈이 없는데요. 집에 가봐라 너. 나한테 왜 왔어? 너 아빠한테 가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성만 다하면 우리가 응답받는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말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러죠. 정성만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되게 돼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틀린 말이에요. 정성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는 게 중요해요.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로서 딸로서 아들이란 말 자꾸는 여러분 자매님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대표적인 남자를 이제 여자의 그 머리로 세웠으니까 대표적인 의미에서 아들이라 했지만 딸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구하라고 말해요. 구하라. 필요한 게 있느냐? 구해라. 구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에게 와서 구해라. 너 필요한 게 뭐냐? 그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바로 그 말씀과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딸이다. 나는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되면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좋은 것으로 주고 싶단 말이에요. 골탕 먹이고 싶거나 나쁜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으로 주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구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요즘 같은 삭막한 세상에서 찬바람 몰아치는 이 험악한 세상에 누가 우리 보고 너 필요한 거 있냐 와라 구해라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뭐 요구하고 또 돌라 할까 봐 다 눈치 보고 도망가지
우리 보고 와서 구하라고, 언제든지 와서 구하라고, 필요한 게 뭐냐고 와서 구하라고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친부모 아니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아버지가 되셨어. 뭐가 필요하냐? It's okay. 뭐가 필요하냐? 너가 모르고 구하지만 너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알아봅니까? 예, 아버지가 자녀를 알아보죠. 사실은요, 자녀는 태어나면 자기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점점 철이 들고 이게 좀 똑똑해지면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구나,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니구나 알게 되죠. 말 안 해주면 몰라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를 찾습니다 이러면서 막 누군지 몰라가 막 찾는 사람 많잖아요. 사실은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는 거거든요. 자녀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시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을 자녀로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은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가치를 찾지 못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힘들지?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 자아 정체성은요,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여러 가지 연약한 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 사람이 족보가 중요하죠. 강아지도 족보가 중요합니다. 시시한 강아지조차도 어떤 족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로얄 패밀리, 왕족이 됐어요. 왕족. 할렐루야. 우리 왕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엄청난 거죠.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는 엄청난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주기도문 첫 마디에서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부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우리와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존재, 아주 엄청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모든 신음 소리를 다 들을 정도로 자상하신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절대적인 주권자고 권세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늘이란 장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그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짧은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이분이 그냥 하늘 보좌에만 계시고 우리가 멀리만 있다면 우리는 참 힘들겠죠. 하나님께 아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나 아버지지만 그분이 대단한 아버지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기억하라는 거죠. 아더 핑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관한 것이라면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에 관한 것이다. 전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친밀함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면, 아버지란 말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을 이야기한다면, 후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무한히 숭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가르쳐 준다. 아버지란 말이 확신과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면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우리를 겸손과 경외로 가득 채울 것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 속에는
이 두 가지 역설적인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우리와 너무 가깝고 친밀한 분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절대 주권자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와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런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가깝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생각하고 다정스럽게 생각하고 참 하나님께 어리광도 부리고 그죠? 그런 모습도 필요해요. 예. 우리 민준이 형제 그런 거 참 잘하는데 아버지 사랑해요 뭐 이러고 막 아주 잘하죠.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가 필요할까요? 아버지가 참으로 놀라운 분이고 대단한 분이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지가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하고 자녀가 관계가 자꾸 멀게만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이 없는 관계가 되죠. 부모와 자녀가 정이 없고 삭막한 관계죠. 그렇다고 자녀와 아버지가 너무 가까워서 자녀가 아버지를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가지고 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위험이 떨어지고 자녀는 또 스포일 되죠. 아주 망나니가 됩니다. 망나니가. 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고 그죠? 막 함부로 할고 이러면 또 아이가 되게 버릇없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면서 동시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인 걸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동시에 될 때 참으로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나의 아버지로 끝난다면 한계가 있죠. 한계가. 내가 진짜 힘들 때 그분이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분이지만 인간적인 아버지로서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아버지가 정말 지혜롭게 충고해 줄 수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가르쳐 줄 수도 있죠. 길을. 또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정말 나를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줄 수도 있죠. 내 아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도 되세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의 결정적인 한계는 24시간 가까이 못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언제나 그 아이와 24시간 있어주지를 못해요. 준복이 같이 지금 어릴 때는 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크면은 늘 있지 못하죠. 아이도 자기 일이 있고 아버지도 자기 일이 있고 또 아이가 좀 크면 늘 옆에 있으면 또 싫어해요. 아이가 부담스럽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24시간 같이 있으시고요. 내가 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늘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의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나보다 먼저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동시에 하나 더 이야기하시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일까요? 왜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구태여 부르게 하셨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언제나 기도할 때 내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내가 분명 나의 개인적인 일로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과 형제 자매들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대단히 개인적이지만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 기도는 대단히 윤리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필요만 구하지 말고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윤리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가 우리 하나님을 같이 믿는 우리 나의 가족, 나의 한 형제 자매인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행복할 수만 없다는 거죠. 그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또 이 짧은 기도, 우리 아버지란 말 속에는요. 선교적 소명도 강조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들도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들이 되도록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나가야 될 소명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른다. 저들은 여전히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못 만나서 헤매고 있다. 저들에게도 다가갔어.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할 때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잠깐 오셨는데 탈북자 이야기 했잖아요. 북한에 고통받는 아이들, 그들 우리가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 배부르기 때문에 된다고 행복하다, 나 지금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나 따뜻하고 너무 좋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이 짧은 말 속에 참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아버지요,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41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언제나 아버지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요. 유대인들은 기겁합니다.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 블레스퍼미다.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던 순간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요, 일생에 단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순간이 있었죠. 그 순간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죠. 이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의 덩어리, 하나님의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거죠. 예수님이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그 영원한 관계가 잠시 끊어졌던 것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멋있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이제 너희 아버지도 됐다. 왜냐하면 나를 믿으면 이제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영적 순례자라는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언젠가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는 방황할 수 있지만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천성, 하늘 본향, 아버지 집에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돌아가시면 자꾸 예수님 간다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간다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고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너희들도 내 아버지 집에 같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같이 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있을 집을 만들어 놓겠다. 이 집이죠. 집인데 영어로 맨션이라고 맨션.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내 아버지 집에 많은 맨션이 있다. 최고의 맨션이 있다. 그리고 다 준비가 되면 너희를 데려오겠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한동대 가는데요. 한동대 학생들이 그래요. 아 교수님 오시려면 진짜 힘드시겠어요. 힘들지만 많이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서 차를 직접 몰고 한동대까지 가면 진짜 힘들 거예요. 5시간 6시간. 그런데 KTX 타고 가거든요. 1시간 반 만에 딱 대구에 도착하면은 지하철 타고 가면 아버지 집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대구에 계시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KTX 타고 편안하게 책 읽으면서 딱 가서 말이죠.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는요 양복도 다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요 옷도 편하게 입고 와도 돼요. 기차 탈 때 양복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편안한 옷 입고 가서 구두까지 있어요. 구두까지 가서 다 갈아입고 어머님이 또 식사도 준비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또 어머님이 해주신 밥도 먹고 그리고 어떨 때는 와이셔츠가 막 더러우면 그냥 벗어놓고 가면 다음 주에 하면 다 빨아놓고 아버님이 다림질 다 해놓으셨어요. 어머님이 세탁해 놓으시고 아버님 또 젊을 때 아르바이트를 세탁소에서 하셨다 그러네요. 세탁 솜씨가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다려 놓으시고 야 참 부모님 있는 게 참 좋다. 아버지 집이 대구 있으니까 참 좋다. 대구까지 가서 아버님 차 빌려가지고 한동대 타고 들어가거든요. 1시간 반이면 한동대에 들어갑니다. 그 나오면 다시 차 돌려드리고 또 기차 타고 다시 올라오고 힘들지가 않아요. 참 편하게 다닙니다. 참 아버지 집 있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요.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서 제가 뭐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돈이 많지 않잖아요. 용돈도 자주 못 드리겠어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한 번도 고개 숙이고 막 쭈삣쭈삣하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당당하게 저 왔어요. 그리고 밥 아직 안 됐어요. 이러고 왜냐 내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건 뭐냐 하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축복과 모든 유산과 모든 유업들을 내가 누린다는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구약의 모세나 아브라함을 보고 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다. 다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죠. 요한이 큰 자지만 요한 이후에 우리들이 더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 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부모를 잘 만난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이 부모를 잘못 만나면요. 평생 고생하는 거죠. 평생 고생.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면서.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구김살 없이 너무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진짜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부모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가 뭐 돈은 크게 많이 없었지만 그 외에는 정말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키웠잖아요. 잘 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리디아가 저번에 그 미래교육연구소에 가서 이렇게 적성 검사를 했는데 적성 검사 결과를 보더니 그 소장님이 되게 점잖고 말이 없는 분인데 갑자기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다고. 왜 그러십니까? 리디아 이게 인성 검사 나온 거 보니까 골고루 균형 있게 너무너무 잘 자랐다는 게 여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주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다른 아이들 좀 보여주면서 자기가 몇천 명을 했는데 이렇게 인성이 좋고 여러 가지가 다 균형 있게 자란 아이가 없다면서 부모님들에게 박수 쳐주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죠. 뭐 저희한테 안 주셔.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요.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껏 행복하게 자라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그렇게 못 자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이 인생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만난 것은 카드 게임에서 카드 패를 받는 것과 같다. 그러면 카드 게임한테 나쁜 패가 올 수도 있고 좋은 패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보니까 이게 나쁜 패였어. 바꿔 보니까 좋은 패였어.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더라고요. 태어나고 보니까 좋은 아버지였어. 아니면 태어나고 보니까 좀 별로인 아버지였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가 뭐냐?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좀 불완전하고 또 나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아버지였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늘 아버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불완전한 아버지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인생의 세컨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선택을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왜냐?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총과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국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기도문 짧은 구절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 속에는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아버지, 이웃에 대한 마음 다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을 믿는 분이 있다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